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맘때가 되면은요, 제가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달란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재능,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하심으로 그 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마다 설교를 해왔습니다. 왜 해마다 이런 설교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안타깝게도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묻어두고 꺼내지를 않으셔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주님 만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마다 달란트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설교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종류의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맘때가 되면 내년에는 어떤 그룹 팀 또 어떤 부서에서 섬길까 기도하면서 본인의 달란트를 잘 꺼내어서 활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계시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피로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의 상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열린 마음으로 잘 경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조직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의무나 강압적인 방법이 아닌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운영되도록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는 대로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여 순복하는 가정되는 것, 교회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자원하여 섬기는 것,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정과 교회가 운영될 때에 두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자기 희생이라는 방법을 버리고요, 어느 순간 강압적인 방법, 의무, 강요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여러분 그 두 공동체는 왠지 경직되고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운영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요. 할머님이 형과 저에게 절대로 가정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가정일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아버님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는 모습을 제가 거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희 세대에는 가정일을 잘해야지 사랑받는다 가르쳐 주셔서 가정의 일을 좀 잘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가정일을 많이 해서 뒤에서 뒷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고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셔서 가정일을 좀 돕고 잘해야 된다, 돕는다는 표현보다는 이제는 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남편이 내가 밖에 나가서 생활비를 잘 벌어다 주니까 나는 가정일 안 할 거야, 나에게 시키려고 하지 마, 내 이야기 잘 들어.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집안 분위기가 묘해질 겁니다. 여러분 묘해지는 것 이상 아주 살벌해지기 시작할 거고요. 이런 가정은 이제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자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자의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독이 맞벌이가 많아지는 이 시기 가운데 가정일을 돕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잘 낼 테니까는요, 나는 교회 봉사 안 해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는 경직됩니다. 딱딱해지고요. 우리 교회가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 일이 집중되기 때문에 또 일을 하도록 자꾸 권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자꾸 경직이 돼요. 목사는 일을 시키려고 하고 성도님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요, 작년부 대비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모든 강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교회에 다음 세대가 많냐고, 참 희망 있는 미래가 기대가 되는 교회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셔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교육자들을 토요일날 경건히 하거든요. 교사 잘 모집됐냐고. 어떤 부서는 1명, 어떤 부서는 약간 명이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찬양대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순장님도 더 많아야 되고요. 그룹장 팀장님들, 또 각 곳에서 봉사하시는 일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사랑과 자기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은요, 교회 공동체는 부드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게 되면은요, 교회는 제 말대로 경직돼요. 딱딱해집니다. 그럼 자꾸 이 강대상에서 의무 조항을 들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습니다. 이건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반드시 그곳에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자원에서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명에 의해서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어쩔 수 없이 1인 2사역, 3사역, 4사역, 5사역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을 하다가 나중에는 피로감이 누적되게 되면은요, 힘들어져요. 그럼 일꾼도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봉사 일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교회 운영이 아주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희생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다, 미완성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한 고난, 그 고난 그대로를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 그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 여러분 그 흔적이 새겨져 있으셔요? 어떠셔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리스도 고난을 채워감으로 나는 기뻐한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교계 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를 방문하는 가운데 그 지하교회를 섬기는 60세가 넘으신 할머니 지도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요, 교회를 말살시켜 버리려고 많은 환난과 핍박 가져다 주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중국의 평신도 리더 사역자들이 많았는데요, 이 60이 넘은 이 할머니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공안에게 3번을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 학대, 매맞음이 있었대요. 근데 공안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할머니가 노쇠하시기도 하셨고 연로하기도 하셔서 이제 한 번만 더 잡혀서 고문을 받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할머니, 한 번만 더 잡혀서 고문을 받으면 당신 죽을 것 같으니 이제 더 이상 좀 제발 부탁이니까 복음을 좀 증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나이 예순이 넘어소이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기는 일반이요, 끌려가 죽지요 뭐.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나왔대요.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개념치 않고 또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이 산증인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많은 지하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신도 리더 한 명이요 3,000명 이상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이와 같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의 육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새긴다라고 했는데, 내 육신에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과 핍박도 주님을 위하여 그의 육체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세워지는 고난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고난을 내 육체에 새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여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육체에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새기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에 여집사님이 구역장님이 됐어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순장이 됐어요. 순 식구 가운데 자꾸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그냥 6일 동안 내내 일하고 주일은 이제 가정을 청소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여러 번 권했지만 구조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님이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구역 식구인 이 집에 가서 청소와 집안일을 돕기를 3년을 했대요. 집안일을 돕고 섬기니까 집안일 할 시간이 줄어들고 시간이 확보되니까 이분이 예배 참석하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니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나중에는 순장님 도움 없이 주일 성수 잘 하시면서 결국은 이분이 자기처럼 집안일 때문에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이제는 주일 오후에 성도님 집에 가서 청소하고 집안일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그럼 권한다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말로 권하는 것이 제일 쉽고요. 몸으로 권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새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강대상에서 예를 들어서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도요 좀 칭찬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칭찬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또 찬양대가 오늘은 내가 찬양을 잘 못해서 목사님 그러나 이런 생각할까 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많은 봉사분들이 있는데요 칭찬을 좀 잘 안 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요 예를 드는 겁니다.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주차 봉사팀 진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셔요. 한여름 되면은요 땀이 비오듯 하고 이제 12월 추운 겨울이 되면은요 교회에서 이제 따뜻한 팥가를 사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이 시려가지고 근데 늘 일찍 오시고 늦게까지 주차 봉사 다 하셔요. 여러분 재정팀 누군지 아셔요? 재정부 늘 예배 드리면은요 재정부팀 거기서 하루 종일 그냥 돈 계산만 하시다가 오후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요. 성도님들과 따뜻하게 좀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교제 못해요. 지지난주에 제가 1층 카페 가보니까 막 몰릴 때는 막 정신 없더라고요. 그와 같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같은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자신의 몸에 새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화요일날 수요일날 김장을 하고 나서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일날 풋살하고 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김장까지 하니까 몸살이 났어요. 제가 생전 파스 잘 안 붙이는데 우리한테 여보 파스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파스도 붙이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봉사를 하러 오신 60대 70대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권사님들 나도 이렇게 막 몸살이 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매해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를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와가지고요 일 똑바로 안 한다고 막 자기들끼리 막 구사리 줘요. 똑바로 하라고. 막 웃으면서 막 봉사하셔요.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저는 권함을 받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렇게 권함을 받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나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다 권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십자가의 고난을 내 육체에 새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시면 봉사의 기회를 얻지 못하시면 언제 권하고 언제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새기겠냐고요. 그렇게 주님 만나면 혹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꼭 권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와요.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이사야서를 풀어서 가르치고 세례까지 베풀게 되고요. 결국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부서에서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옆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는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대1, 또 순장님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잘된 것 못된 것들을 나눌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특별히 교사로 좀 지원하셔서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좀 잘 가르치는 방법을 통하여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좀 남기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다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전심전력이고요. 전심전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나는 것 좋은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은 목표는요, 소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표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목표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혹은 그렇게 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교사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냐면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서 성장케 해서 결국은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이름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끝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봉사의 자리까지 가서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지체를 더 완전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 교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갔는데요, 내년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1대1 벤처를 나갔습니다. 1대1 벤처가 뭐냐면요, 1대1이 없는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20-30명씩 나가서 그 교회에 1대1 양육해서 1대1을 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1대1을 도입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대1 벤처를 꿈꾸고 도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니, 그럼 1대1 벤처를 나가서 20-30명이 훅 나가서 그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1대1 양육할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야,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원리구나.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가 되냐면요, 복음을 다른 지역까지 가서 증거하게 되는 것을 날마다 도전을 하니 이것은 내 신앙을 뛰어넘으면서 타 교회, 타 지역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내 신앙은, 자립신앙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도 믿음이 자라나서 타인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 하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면은요, 내 신앙이 자립신앙도 되기 어려워요. 내가 좀 성장해서 타인도 가르치고 섬기고 벤처도 나가고 선교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요, 내 자립신앙을 넘어서 타인도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또 하나, 이번에 보니까 작년만큼 김장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시간 안에 다 잘 은혜스럽게 끝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요, 작년에 김장하러 오셨던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간호하고 계시고 몸이 아파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이제 몸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에 새긴 것이 아니고요. 육체에 새겼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무는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가 쇠하게 되므로 건강하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저런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어요. 육체 안에 있을 때만 봉사할 수 있고요.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권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각층 게시판에 2024년 사역 지원서가 붙을 겁니다. 그룹, 팀, 교사, 찬양대, 찬양팀, 각가지 봉사 여러 곳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해마다 해보면 꼭 기록하신 분만 기록해요. 꼭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럼 교사가 아니어도 찬양대가 아니어도요, 내가 잠깐 짬을 내어서 파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 이번에 네팔 예배 찬양 안내 광고를 드렸더니요, 그래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좀 지원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 상황에 맞게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꼭 지원을 하심으로 달란트를 2024년도에는요 그 누구라도 땅에 묻어놓음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는 분 없이 잘 활용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계속해서 좀 잘 새기는 이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